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은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속에 살지만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들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근현 형제님이 나눔해 주신 내용들은 한편의 설교 말씀과 같습니다. 또 아주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셔서 이제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격이 본래 좀 교만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겸손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다루시는 일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우리 은혜의 복음 선교회에서 제1호 선교사를 전선영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여 세웠고 이제 제2호 은혜의 복음 선교사로 우리 김근현 형제와 정경미 자매를 세워야겠다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형제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말씀의 은사를 이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케네스 이긴 목사님을 보면 은사들이 어느 날 위에서 동전을 탁 떨어뜨리듯이 쨍그랑하면서 자기에게 은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어느 날 이제 드러나서 사역 가운데 들어갈 만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할 테니까 그런 형제는 매주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산 쪽에서 이제 뭐 집에서 해도 되고 가족들을 데리고 해도 되고 또 그냥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사람만 부르면 되니까 우리가 모임을 한번 가지자 해서 시작을 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오늘 아침도 미국에 계신 전도사님께 좀 원고를 보내려고 제가 프린트되어 있는 원고들을 찾다가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드렸구나 내가. 그런 형제가 어느 만큼 많이 컸냐 하면 이제 담임 목사를 깔 만큼 됐으니까 저 정도면 이제 더 배울 게 없어요. 하산을 해야 돼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보람을 느끼고 좋은 영성을 가져간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어요. 제가 야단도 많이 치고 뭐 자기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잘 인내하셨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걸 꾸준히 하시면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대로 인도를 하실 테니까
제가 나눠드린 원고를 잘 관리하시고 또 제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다 전수를 해서 줄 거니까 어쨌든 자기 글로 타이핑을 쳐서 자기 걸 만들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를 해 나가실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령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고 그분에게 맞도록만 쭉 꾸준히 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이 많으니까 고생이 가죠. 이제 조금 이제 와서 이제는 항복할 때가 다 돼 가고 항복도 여러 번 해야 항복했다가 해놓고 돌아서서 또 들이받는 게 우리의 자기고 재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축복이고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나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낮추는 현실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주면 이것을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 어떤 설교의 원고도 중요하지만은 이 속에 배어 있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복음, 진리. 그래서 보면 알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비교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두고 평하는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비교해서 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이 딴 데서 잘 안 잡아준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 안에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죠? 영생이라든지 인간되기라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 많은 교회를 두고 이 교회에 와서 그동안 지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100번 감사하죠. 또 저의 성격이나 저의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를 오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도 저처럼 하는 목사가 없을 겁니다. 교인들을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VIP로 대접을 하지.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너희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처럼 본받고 살아가셔야 되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근현 형제 부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 사람에 닿도록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부으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시옵소서. 네, 의심하는 믿음의 2부로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셔서 꾸준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글 번역 성경은 13가지, 영어 번역 성경은 12가지 이상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호 선교사님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가진 자료들도 넘겨드리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 한글 번역 성경 13가지가 들어있고 영어 번역 성경이 뭐 한 10몇 가지 있는 이런 성경 공부, 헬라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뭐 헬라어를 공부 안 해도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 안 해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딱 보면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고 무슨 뜻이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쓰는 이제 주의사항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중심이 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을 할 사람이 되면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볼 때의 느낌하고 의미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 단어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을 번역한 게 불충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가장 온전하도록 그 원뜻에 온전하도록 번역된 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자기 말로 새롭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면 6절에 대한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되겠죠. 그거 다 찾아놨으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들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들을 다 읽어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 이 말, 불가능. 그러니까 믿음을 어느 정도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냐?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나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 되겠죠. 불교를 믿는 분들을 제가 늘 존경합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을 여러분들도 존경하시고 그분들한테 좀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3가지 보물에 귀의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맡긴다. 삼보 귀의하옵고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 또 하나는요? 스님. 오늘날은 목사에 대한 존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그때만 해도 끝물에 목회자라든지 목사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월급쟁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임명하고 기도하여서 이제 한 주 한 주 몇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설교를 해보고 영혼들을 이제 맡아보면 이게
저 목사가 도대체 뭘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배고프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파선하고 하여튼 이 개고생을 말할 수 없이 하는데 그 고생과 더불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끊임없이 밤낮으로 근심하는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영성으로 지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근심거리가 되고, 예를 들면 자식들이 잘 되면 참 좋죠. 이 자식들이 잘 못 되면 나이가 들고 40, 50이 다 돼 가는데도 속썩이는 근심거리로 남아있다면 그 부모 속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식이 아니라면 평생을 두고 마음속에서 근심과 고통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안 되어 보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이 돌았나, 맨날 저 소리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를 했었네 라고 하지만 그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이해받을 생각을 하거나 저 목사님 매너가 왜 저렇고 말씨를 왜 저렇게 쓰느냐,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이나 더한 욕을 쌍욕을 해댔어요. 그 욕을 들으면 사람들이 시원해 했습니다. 그 욕 들으러 가는 거지. 요새는 큰일 나죠. 목회 접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목회를 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칭찬받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겠다? 그건 벌써 저는 틀려도 한참 틀린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손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갖고 있는 설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걸 다 보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보면서 10년, 20년을 보내도 믿음이라는 것이 딱 하고 요거네 하고 손에 안 잡혀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크고 넓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걸 내가 하나로 뿌리를 잡고 그걸 파고 들어가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있게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계시로 말로 표현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으로 깨달음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믿습니다. 목사 설교 하나 듣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되느냐?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왜 안 되는가? 그건 믿음이 아닌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근심 속에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자기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diligently,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은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쉬면 안 되는구나, 기도를. 그런 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죠? 그것도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무슨 일로든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시간만 있으면 찾아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24시간 쉬지 않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써먹으려고 합니까? 대체로 많은 경우에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다가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은 나는 뭐 하려고 하느냐? 오늘 아침에 근현 형제가 근현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간판을 내놓고 뒤에서는 뭐라고요? 속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자주 간증 드리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종이를 잡고 있으면 종이 잡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오른손이 종이 잡은 걸 왼손이 모른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응? 자기가 있죠. 내가 있죠. 나를 생각하고 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버린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억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심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나면은 내가 해줬다, 내가 줬다 하고 자기가 막 끝까지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너한테 줬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한테 뭘 주고 베푼 거하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요, 누구한테 뭐 했고, 뭐 얼마 했고, 어떻게 하고 쫙 장부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감동하시는 대로 하고 나면요, 절대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괴물들이 많아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100% 정신병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는 저다. 제가 오늘날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정신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나를 위한 처방으로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말할 뿐이지 여러분이나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게 제 목회의 주관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상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어디가 하나도 꼬이거나 비떨어져 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만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어서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을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 치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들이 정신병자였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자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정신병자고, 검사가 정신병자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멀쩡할 때도 있어요. 멀쩡할 때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주의 검사장, 지검장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옷을 벗고 자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 혹시 그 뉴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죠? 한국 최고의 지성인, 한국 최고의 엘리트, 가장 머리가 뛰어난 인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뭔가 진리가 아닌 거짓말에 들어가서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신뢰하거나 희망을 두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100% 믿으면서 기대하거나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철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가장 경건한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근래에 찰스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과 달리 모든 설교자들이 일본어로 어뜸으로 인정하는 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뉴스를 보고 놀라시는가? 나는 놀라지 않는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뉴스다, 새로운 소식이다 하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은 한 60, 70을 살아보면요.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도대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병들어 있고 정상이 아니며 정신병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 내가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 길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사람 만드는 거고 사람 되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 되려고 성경을 배우고 사람 되려고 이 현실을 한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의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첫 단추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출가하셔야 됩니다. 출가는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출가입니다. 출가는 뭐냐? 부모, 형제, 처자, 집과 전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버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버린다는 것은 주인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등기를 해서 이제부터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왜요?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로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속에서 그게 딱 결정이 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고 성경을 왜 보고 기도를 왜 하고 전도를 왜 하고 전부 다 누굴 기쁘게 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기뻐해서 돌아왔어요. 주님은 그런 재미, 그런 맛, 그걸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만이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더 위대한 선, 더 완벽한 선, 최고의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히틀러나 저 러시아에 미친 게 푸틴같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지가 기쁘고 지 좋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기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선, 최고의 선, 가장 높은 선, 유일한 선, 진짜 선, 이런 선하심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은 나한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하고 최고의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춘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발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맞추어야 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그렇게 살 때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레코드판 알죠? 레코드판. 거기에 회사에서 만들 때 중간에 구멍을 딱 뚫어요. 요즘은 그런 전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 귀하고, 그 전축판을 올려서 그 노래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축에 있는 그
볼록 튀어나온 데다가 그 레코더반 중심을 딱 맞추면 노래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레코드 회사에서 만들어낸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텐데 자기가 그 레코드판에 뭐 여기다 뚫어놨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 꽝 갖고 와서 구멍을 또 하나 또 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축의 중심을 걸어놓고 지바늘을 올리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친구가 만나도 자기 중심이 있고 목사 교인이 만나도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이론이 있는 거고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은 남편 생각이 있는 거고 부인은 부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못 살아요. 평생을 살아도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가지 그거를 왜 그랬으며 무엇이 옳으며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맞추려고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 A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진리는 저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가 진리. 그러면 둘이서 아무리 땡기고 밀고 해서 여기까지 오든지 온다고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한다 해서 진리와 가까워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부인대로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점점 생각이 맞아서 가겠죠? 그래서 진리에서 옳다는 것으로 나와야 되지.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아니야, 내가 선이야, 내가 악이야.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들의 가장 중병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 개판된 상황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분열이 되어 가지고 조국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조국이는 옳고 훌륭하고 억울한 탄압을 받고 이 조국이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럼 판사들이 틀렸습니까? 판사들이 틀렸냐고요. 판사가 이 사람들이 증거가 없고 보이지는 없지만은 이거는 가짜를 만든 거 틀림없다. 너는 벌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유 없이 그런 걸 덮어 씌웠단 말입니까? 그래나 마나 네가 판사가 얘기를 하든지 뭐 누가 다른 국민들이 얘기하든지 지랄 발광은 상관없다. 우리는 조국의 편이고 우리는 조국의 법무장관은 옳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고 어떻게 법대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그걸 법을 말하느냐. 지가 하는 짓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틀렸는데 또 반쪽은 얘기를 해요. 또 이쪽 사람들은 이쪽 자기가 틀린 거 얘기를 해도 멀쩡하게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 내 편이기만 하면은 선이 악으로 뒤바뀌고 악이 선으로 뒤바뀌고 저 편이 되면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고 이 세상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삽니다. 너희는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구나.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뭘 먹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마다 전부가 다 선과 악을 알고 있거든요. 애를 갖다가 라헬이가 더 어리다고 칩시다. 뭐 3살, 4살짜리가 됐다 싶으면 4살, 5살짜리 아이라고 지 생각이 없고 지 좋아하는 게 있고 지가 싫어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은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사랑이 임해서 그걸 덮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려면 되는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선과 악의 서로의 생각 차이, 견해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도대체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도대체가 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왜 없어졌느냐? 각자가 다 자기의 옳은 바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모으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30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정상적인 최고의 좋은, 최고의 선한, 최고의 아름다움, 유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두고 그분에게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걸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한다는 인간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게 이 시간 기분 한번 풀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돼. 한 번씩 하나님 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된다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표현으로 기뻐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이고 기준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기뻐하심에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최고로 바른 것이고 최고로 유익한 것이고 최고로 깨끗한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최종적인 권위요, 최종적인 선이요, 유일한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 병들고 정신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고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큼 좋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기의 원수로 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하는데 이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아닌 자기를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는 부정해야 되고 이 자기는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이 자기는 십자가에 던져서 십자가 밖에는 죽일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넘겨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를 발견하고 이거는 내가 아닌 자기,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 이거는 나 아닌 나다 라고 하는 그 정체를 알아야 이놈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 자기란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지금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자기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운전해주고 다 누가 해주느냐? 자기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란 놈이 오늘 아침에 뭘 원하고 왜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왜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지 다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자기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는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고 있죠, 우리가. 반대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그 병에서 그 인간의 병에서 우리를 치료받고 여기서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길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부터 우리가 바로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즉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표, 목적, 의미, 기준, 만족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최고선으로, 최고의 올바른 기준으로 거기에 다 맞추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표고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뭐라고요? 그분의 나라를 원한다. 윤석열 정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원하는 거, 민주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불가능하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나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실을 따지는 것도 들어있지만 믿음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요? 관계에 대한 말이다.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과 나와 함께함,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이러한 사실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서로 아는 관계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뭐라고요? 만족시켜 드린다는 것이다.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가서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옳다면 옳은 거고 그분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 가서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면 싫은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 중에서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마쳤다고 칩시다. 자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쁘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게 그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기준에 맞추어 드리는 거구나. 그것은 정말 이 온 세계가 살 길이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는 길이고, 만인이 축복받는 길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기만이 살 길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구나. 이런 식의 결론이 우리 속에 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안다고 됩니까?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의 원천적인 근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선악과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눈앞에도 지금 선악과가 매일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려면 겸손해지고 깨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낮아지고 현실에서 다루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잘못된 정보라고 거짓이라고 하는 정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진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갖다가 평생을 트럭으로 수천만 대를 갖다 쳐부어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해도 그거는 씨가 안 먹힐 수 있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도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우리 속에 공식처럼 잡혀져 있어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틀 속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상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해결해야 되고 내 속에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마음밭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끝까지 딜리전트리 끝까지 부지런하게 끝까지 인내하여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실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통해서, 상 준다는 것은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하면 반드시 그건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다. 그게 상주심이라는 말이거든. 그걸 믿고 끝까지 추구하는 그 과정의 끝에 자기 인생에서 자기 속에 그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남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그래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지, 목사가 가서 설교를 1시간 잘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니 그렇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받고 상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해결해낸 사람이 어느 날인가 그곳에 생수의 우물을 파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목마름을 해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제가 되면 영광스럽겠고, 아니면 그 길로 가는 길에 대한 길을 했더니 저 다음 사람이 마지막을 파서 그걸 열어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자만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해주고 영 기도하고 뭘 하자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은 내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잠깐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죠.
그러한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웨이터처럼 이거 들고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자기는 먹어본 경험을 얘기를 하겠죠. 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찬양이 기분이 좋다, 마음이 감동이 온다, 눈물이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럼 내가 뭐 기합을 쓰는 겁니까? 체면수를 쓰는 겁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른다. 알아요. 뭐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서 더 끌고 들어가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를 체험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은사 위에 서게 되고 은사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과 천사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여기 설교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이 직접 와서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기쁘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아레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만족시킨다. 만족시킨다. 만족시킨다는 거기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었다. 맞추었다. 만족시킨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 기분이 째졌다. 기분 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예? 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전기 같으면 전기 기준 한국 그 KS 뭐 주는 것처럼. 예? KC 인증. 예. KC 인증처럼 하나님의 인정의 기준에 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믿음이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도 했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귀신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냐고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해요. 떨기까지 한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공격하러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고 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던 주민들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주민이 다 믿었어요. 근데 왜 기생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여리고성 나머지 주민은 다 뒤졌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서 어떻게 정복해 왔는가를 알고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다 죽었다, 멸망한다는 걸 알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졸도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셔야지요. 그게 믿는 거다 이거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다 믿었어요. 안 믿는데 두려워 떨고 졸도까지 하겠어요? 공황장애가 오겠냐고요. 그러나 이 믿음과 저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과 여리고성 주민의 믿음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귀신이 믿는 믿음은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2장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라.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고 그분에게 만족시키고 그분에게 내가 기준에 KS 인정 합격을 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고 하는가? 그걸 가져야지. 내 혼자 믿는다고 뭘 한다고 하나님 편에서 인정이 되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 혼자 주시자고 믿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자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병은 치료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지면 다 고쳐지죠. 됩니까? 그 한 구절이면 이 병은 다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안 믿어서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믿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갔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내가 누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사느냐?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100번 말을 하고 1000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 이거. 하나님한테는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대상자들은 아니 난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믿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들아,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뜨는 거란다. 귀신들도 나를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보고 하나님 대접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내 편에서 나 혼자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계시의 은혜가 오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사이가 이해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장난 같아요? 어렵습니까? 그런 면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기쁘게 하면 상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혼자 골 빠지게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논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6페이지부터 나머지 10페이지까지의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금이 아니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끝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찾아내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죽기 전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나누어드린 원고 속에 일말의 답을 드렸으니까 김 목사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무슨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쌓인 것과 평생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깨달아진 것들을 하는 거죠. 6페이지, 10페이지까지 하는 동안에 제가 참조한 건 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달아진 걸 그냥 여기에 썼을 뿐이에요. 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거지, 김 목사가 대신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리고 와서 전달하는 것, 그건 구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제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속에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겠죠. 그 중에 하나의 도움과 앞에 갈 수 있는 안내를 여러분 앞에 던진 거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문을 덧붙이고 자기 걸 만들고 자기의 고민을 담아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자기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김현수 목사는 김현수 목사 자기의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도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며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